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부디 아버지의 뜻이 이제 저희들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군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날뛰고 있는 아버지 뜻에 반하는 그 전체주의의 악의 세력을 끊임없이 매 현순간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묻사오니 이 마귀 세력이 더 빠른 시간 안에 패배하여 마땅히 다스리셔야 할 권한이 있으신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그 진리로 어서 빨리 인류를 군림하시고 인류 위에 군림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와 진리의 세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9일 부활 제3주간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의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여기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의 목적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군중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보이셨던 그 표징을 통해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셔 메시아고 오시기로 한 약속되어 있는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를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것이 올바르고 바르니까 그 바르고 올바른 것이 좋아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군중들의 목적이 인간적인 이유로 교회에 다가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군중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즉 표징을 보아서 하느님께서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셔 해서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하나 되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하나 돼서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육적인 기호이죠. 육적인 양식인 빵. 너의 육적 기호를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는 그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썩어 없어질 양식, 그저 육이나 살리기 위한 여기는 지금 빵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는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사욕과 욕망, 세상적인 이런 기타 등등 인간이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기타 모든 것을 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육적 기호와 내 정서와 내 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그 목적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너의 없어질 육적인 기호나 정서나 그런 것을 위해서 나에게 오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즉 너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너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나라, 이 신적인 질서의 나라를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풍요를 너희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군중이 28절에 뭐라고 답변을 하죠?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갑자기 웬 뜬금없는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갑자기 이 순간에 왜 묻는가? 자, 이게 무슨 나라냐? 보니까 빵 배불리 먹고 아픈데 고쳐주고 자신들이 좋아지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자기들이 얻는데 빠른 수단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제자들이 부러우니까 배고프면 먹여주시지 아프면 고쳐주시지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럼 나도 하느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물어보는 나라예요. 28절이. 그러니까 사실은 28절에 이 군중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나라가 진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보아하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부족할 것이 없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나의 기호와 내가 원하는 것, 육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저분이시니까 나도 하느님의 일꾼으로 저분을 좀 따라다니면 좋겠다라는 의중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반드시 깨닫고 발견해야 될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바로 28절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이유로 주님의 교회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28절과 같은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유려한 마귀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하느님을 엄청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나를 산희생제물로 바쳐야지 이렇게 해서 바리사 율법학자가 된 게 아니죠. 입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는 가장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그 속의중이 28절의 군중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조건이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죠. 그들이 누리는 떵떵거리면서 산 한평생 받았던 존경, 많은 권한, 영예 이것이 좋아서 그 인간적 이유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집에 기어들어온 마귀의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은 마귀적 사고방식을 지금 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책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럼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속의중을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왜? 마음의 그림자도 다 바라보시는 나라시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사람들의 의중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얘들아, 네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너는 하느님을 똑바로 믿는 것부터 시작해라. 하느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똑바로 믿고 신뢰되고 그런 것부터 너희는 시작해야 된다. 라고 지금 사실은 질책을 가하시고 그 잘못된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응징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예, 네가 아버지 일을 하겠다고? 너는 솔직히 말하면 너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네 인간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가 되고 싶은 거지. 네가 나처럼 산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고 이런 것을 감수하고 감내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여기 온 건 아니잖아.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그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그 음흉한 교묘하고 마귀적 사고방식의 발로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실은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 교회에 기어들어온 마귀적 속성을 아시고 하느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하느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럼 넌 똑바로 하느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적인 이유로 교회에 다가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죽이는 세력입니다. 과거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이런 인간적인 이유로 하느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오늘 이 군중과 똑같은 목적이죠. 정말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대변해드리고 그분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는데 내가 그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는 걸 영예로 여기고 이런 정신이었냐?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절대 아니었음을 예수님이 입증하시죠. 그들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모퉁이에 서서 남들이 다 보이게끔 기도하고 단식할 때는 일부러 남들이 다 알라고 가장 초췌하고 추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 단식합니다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다 뭘까? 이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자여 리더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인 이유로 교회에 다가온 사람들이 다 교회를 죽이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망한 거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바로 이런 세력에 전이되고 감염돼서 백성의 사고방식까지도 다 이렇게 가짜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진짜 신앙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된 백성까지도 지옥 가게 하는 게 바리사율법학자들이 맺은 열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날을 생각해 보죠.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2000년이나 지났으면 2000년 동안 더더욱 발전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살아야 정상입니다.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전했다면 그렇겠죠. 근데 지금 교회의 신자들이나 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정신세계를 보면 오히려 바리사 율법학자들보다 더 사악하고 더 악독하고 더 교묘하기 한량없습니다. 더 퇴보했어요. 속이는 것의 달인인 것이 로마 가톨릭이죠. 어떻게 속이죠? 착한 척, 아주 겸손한 척, 친절한 척, 아주 유려하고 교묘한 마귀의 달인이 바로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된 건 다 어떤 영혼들 때문이냐?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가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공경하는 척 했던 이런 세력이 다 교회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이제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이교도의 교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이 산 희생제물로 살고자 하는 자원한 봉사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렇다고 전혀 없냐? 우리가 다 보지 않았으니까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성모님의 모범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이 교회는 이제 완전히 마귀의 입에 다 들어간,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마귀의 종이고 하수인으로 전락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구나. 근데 그 시초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 오늘 이 군중처럼 인간적인 이유로 그 자신의 인간적 이유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런 영혼들이 1명, 2명, 10명, 20명 점점 마치 암이 번져나가듯이 이렇게 그런 영혼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지배함으로써 이젠 전체 교회가 다 그런 우두머리들의 손아귀에 넘어간.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에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희생으로 죽기를 갈망하는 영혼은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이런 교회로 다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이유로 교회에 들어온 영혼들이 바로 교회를 패망케 한 주범이다. 악의 세력의 주범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이 팩트를 진실과 사실로 인식하고 계시는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몇 %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 이유로 교회에 다가와서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지만 겉으로는 착한 척, 겸손한 척하는 이런 주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마귀 세력이 교회에 다가온 기타 순수했던 신자들의 사고방식과 정신마저도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함으로써 이제 이 교도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희생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의 시절과 똑같은 상태가 된 나라 없이 1800년 이상을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죠. 이스라엘이 망해서. 지금이 바로 그런 패망을 앞둔 교회다. 이교도의 교회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이 나를 패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이 내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천상의 나라에 못 가게 하는 거고 내가 고결한 정신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 방해 요소가 내가 깨닫지 못하여 갖고 있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의 다양한 것들이다. 교회도 이런 인간적인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이 점령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좀먹어서 오늘날과 같이 완전히 마귀가 장악한 이런 교회가 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더 지금보다 철저하고 처절하게 깨달으셔서 신적인 것에 반하는 나의 인간적인 것이 마치 암과 같은 존재인데 암적 존재인데 내가 그것에 점령당하고 점유당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를 혹시 나는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객관화된 자기 성찰과 분별을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9일 부활 제3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